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옛날부터 이집트에서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천 년, 3,000몇 년 된 이야기죠. 지혜롭고 언변이 좋은 어느 가난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 아눕이라는 이름의 이 농부는요, 낙이 여러 마리에 물건을 잔뜩 실어서 마켓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 물건을 팔아서 양식으로 바꾸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느 동네를 지나는데 그곳에는 악한 땅 주인이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이 지주는 군 아룹이 가진 물건을 탐내어서 한 가지 일을 꾸몄습니다. 강변 도로 위에 자기 옷을 펼쳐놓고 군 아룹이 옷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길 한쪽은 강물이고 그 다음에 길에는 이 지주의 옷이 펼쳐져 있고 그 다른 쪽은 이 지주의 밭입니다. 군 아룹은 어쩔 수 없이 나귀를 몰고 밭으로 지나갔습니다. 나귀 한 마리가 보리 이삭을 조금 잘라 먹자마자 악한 이 지주는 군 아눕에게 누명을 덮어씌웠어요. 남의 밭에 나귀를 데리고 들어가서 곡식을 뜯어먹도록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주는 군 아눕을 때리고 나귀떼와 그 모든 물건을 다 탈취했다고 합니다. 자, 군 아눕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를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그 불이익에 대해서 호소를 했어요. 신하는 군 아눕이 하찮은 농부지만은 너무나 말을 멋있게 잘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왕에게까지 이 사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언변이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설명을 했어요. 미천한 농부가 정말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왕의 흥미를 자극했어요. 그래서 왕은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이 농부와 가족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라. 그리고 농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마음껏 호소하도록 계속 허락하고 그 내용을 다 받아 적어서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신하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호소를 하면 빨리 판결을 내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이 사람의 호소가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멋진 말들을 다 기록을 해서 가지고 오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 농부는 9일 동안이나 모두 9번의 긴 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당한 그 불이익에 대해서 호소를 했어요. 제가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집트 옛날 그 말을 모르죠. 그런데 그게 그 영어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림 글자 이렇게 나와 있고, 참 재미있고 너무나 그 말을 조리 있게 너무나 아름답게 시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세상의 이치, 그 인간사에 대한 통찰력이 참으로 깊고 그리고 호소력이 있는 그런 말로서 자신의 원통함을 시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9일 후에 농부는 아무리 말을 해도 판결이 안 나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만두었어요. 자, 왕은 농부의 그 기막힌 연설 내용을 다 받아서 읽어보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너는 적합한 판결을 이 사람을 위해서 내려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신하는 이 악한 지주의 모든 것을 압수해서 군 아눕에게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악한 행동에 벌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지혜롭고 고든 마음에서 나오는 이 적절한 말이 얼마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느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우리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동굴에서 사울왕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옷자락만 조금 잘랐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가장 탁월하게 빛났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때는 이 골리앗 장군과 마주 나가서 싸웠던 것이죠. 믿음의
정말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사울 왕을 살려준 것도 굉장한 믿음의 결정이었죠. 자, 이제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잘 다듬어졌던 마음 자세가 한번 크게 뒤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그 지역에 살던 어느 악한 부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문제의 주인공은 이 나발이라는 어느 부잣집 주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엄청난 그 일대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름의 이 부자는 성품이 이만저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먼저 나발이라는 그 이름에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참 상상 밖이죠. 정말 그렇게 했는지. 어쩌면 이 나발이라는 이름에는 분명히 좀 다른 좋은 뜻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이름을 선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이 워낙에 악했기 때문에 나발이라는 그 말의 나쁜 의미가 도리어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게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발이 미련한 사람으로 등장을 한다고 해서 나발이 바보 멍청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엄청난 성공적인 갑부였어요. 하지만 무감각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발은 자기의 욕망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롭고 용모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판 미녀와 야수,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 당시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은요, 마온 광야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자, 마온에서 가까운 갈멜이라는 곳에서 어떤 참 좋은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나발이 여기서 자기의 수많은 양떼를 모아두고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자, 우리는 양털을 깎는 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인가 생각을 하죠. 하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날은 꼭 추석과 같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추석이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는 그런 축제의 날인 것처럼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양털 깎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큰 수입을 거두어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풍습으로는 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자, 그때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울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다윗의 신세는 사실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을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심적인 부담감도 다윗이 대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성읍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부하들 중에서 10명을 선발해서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한 말로 나발의 집안에 평안을 빕니다.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이 자기와 부하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도둑으로부터 안전했고 양떼들도 보호를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쁘고 좋은 축제의 날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조금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게 받겠다, 그런 말을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이렇게 조금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그 당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나발에게는 유익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협박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었죠. 도리어 다윗은 겸손하게 자기 부하들은 나발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낮추어서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닌 골리앗을 죽인 민족의 영웅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또 자기의 양떼를 먹이는 데 도움이 되어준 고마운 사람이었고, 또 그날은 얼마든지 너그럽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쁜 잔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사람 나발은 악하고 험악한 말로써 다윗과 부하들을 모욕했어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나발은 다윗이 보낸 10명의 부하들을 한쪽에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자기 일꾼들에게 다윗에 대한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다윗 따위는 나는 상대도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치 다윗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비하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스스로 알고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발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영웅이었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나발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것을 가지고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그리고 나발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마치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있는 노예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만한 그 풍성한 잠시 음식을 이 아무것도 아닌 다윗에게는 줄 수 없다. 참으로 교만하게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 해서 자동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법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나발은 그냥 인정이었고 인색한 것을 떠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나발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거칠고 모욕적이고 교만한 말을 무감각하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살면서 이런 고약한 사람을 만나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불쾌하고 속상하는 일이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서재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남을 죽이고 싶으면 백을 세라. 나발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또 나를 비웃고 내게 공격을 퍼붓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 아쉽게도요, 다윗이 나발에게 퍼부었던 그 모욕의 말에 다윗은 잘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을 동굴 안에서 만났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고 은혜를 베풀어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미련하고 험악한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마음의 평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정당하지 않은 말로 공격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고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그런 상황을 우리 모두가 다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나발을 향해서 참으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결과를 거두어들였죠. 나발의 목자들과 그 양떼를 보호해주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발도 자기에게 선하게 보답을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오히려 모욕하고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다윗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거느리던 그 수백 명의 군사들을 무장시키고 자기가 직접 선두를 서서 나발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악한 나발을 해치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다윗이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수심에 활활 불타서 나발에게 속한, 나발뿐만 아니라 아예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아예 그냥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참으로 무서운 복수심으로서 수욕의 그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활동하던 1950년대 또 1960년대에 패트 분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면 엘비스보다 다음 가수입니다. 엘비스가 1위라면 이 사람은 2등을 차지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엘비스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던, 젊은 아이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던 그런 가수입니다. 엘비스하고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영화에도 12번이나 출연한 그런 경험이 있는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이었던 엘비스 프레슬리와는 달리 패트 분은 신앙이 참 깊은 사람이었어요. 평생도록. 패트 분은 기독교 집회에 많이 참여하고 협력을 해서 미국 사회가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힘을 많이 썼습니다. 1970년대에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내를 비롯해서 유명한 배우들과 연예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패트 부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이끌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엘비스가 죽기 바로 전에 패트 분이 엘비스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에는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패트 분은 기독교 집회를 위해서 동부로 가고 있었고, 엘비스는 라스베가스로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비스는 패트 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널 참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너는 항상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렇게 패트 분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패트 분은 엘비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느 방향이 옳은 것인지는 네가 알게 될 거야. 얼마 후에 엘비스는 42세의 젊은 나이에 술과 마약으로 이 세상을 떠났고, 패트 분은 지금도 80여 세의 이 노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 황당한 사람을 만난 다윗은 그만 차분하게 상황을 살펴보는 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욱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사람이 되어서 나발과 그리 다르지 않은 참으로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잘못된 감정에 쉽게 휩싸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대하여 주고 선을 베풀면 당연히 동일하게 보답을 받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희생하시고 선한 일을 하셨지만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상급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헌신적인 봉사는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설사 사람들이 잘못된 반응을 우리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분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이 금발 미인을 바보로 비하하는 그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각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 사이에는 노랑머리의 여자를 좀 바보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굴은 예쁘지만은 머리에는 든 것이 없다. 그런 참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 어느 금발 미인과 남자 변호사 한 사람이 나란히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늘 얼굴이 참 두꺼운 이 변호사는 금발 미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쉽고 너도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게임이 하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뭐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피곤해서 그냥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남자는 역시 변호사답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아니, 서로 번갈아 가면서 문제를 하나씩 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모르면 그냥 벌금 5불을 내는 것이 참 간단한 게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금발 미인은 다시 한번 잠시 눈을 붙이고 싶다면서 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변호사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정답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그냥 5불 벌금을 내고, 내가 당신이 묻는 말에 정답을 내지 못하면 나는 당신에게 500불 벌금을 내겠소. 한번 해봅시다. 여자분은 이 변호사는 참 골치 아픈 사람이고 쉽게 따돌리지 못할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변호사가 질문을 했어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물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자, 금발미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지갑에서 그냥 5불짜리를 꺼내서 변호사에게 주었어요. 변호사는 막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흐뭇해하면서 이제는 자기에게 무엇이든지 질문을 해보래요. 자기가 만약에 정답을 찾지 못하면 500불을 내가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질문을 했어요. 산에 올라갈 때는 다리가 셋인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서 금발미녀는 나는 그럼 잠시 좀 자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요. 자, 이 뜻밖의 질문에 변호사가 당황을 했어요. 자, 이 컴퓨터를 꺼내서 인터넷에 접속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고 찾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도 못해서 친구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회사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아무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는 다리가 셋인데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가 되는 것. 1시간이 지나서 변호사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곁에서 굴굴 자고 있는 금발미녀를 흔들어서 깨워서 500불을 세서 줍니다. 여자는 고맙습니다 하고 땡큐하고 돈을 받고 다시 잠을 자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변호사는 자존심이 엄청 상한 그런 말투로서 다시 여자를 깨워서 물어봅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다리가 셋인데 내려올 때는 다리가 4시 되는 것이 그 정확한 정답이 무엇이냐 질문을 했어요. 금발미인은 다시 한번 조용히 자기 지갑을 열더니 변호사에게 5불짜리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참 아름다우면서도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등장하죠.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로서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하면서도 용모도 엄청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남편 나발로 인해서 빚어진 그 문제,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어리석은 분노로 정말 심각해진 이 사태를 아비가일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발의 하인 중에서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남편이 어떻게 다윗을 모욕했는지를 말해주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양을 치는 자기들을 부해 주었는데 나발은 그것을 무시하고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분노해서 남편의 온 일가가 이제 몰살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 말을 다 들려주었어요. 그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말을 해도 고집불통의 남편이 전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던 아비가일은 자기 스스로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더 늦기 전에 다윗의 화를 가라앉히고 나발의 온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동원시켰던 것입니다. 많은 음식을 나귀들에게 지우고 하인들을 먼저 출발시키고 자기는 조금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대면할 때에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때 야곱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선물 공세 작전이었어요. 형에게 선물을 많이 보내주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그 마음이 누그러진 다음에 형과 대면을 했죠. 아비가일도 지혜롭게 먼저 풍성한 잔치 음식으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인 같았으면 다윗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다리를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애원을 했겠죠. 하지만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마음과 참으로 조리 있는 언변으로서 다윗의 그 노를 가라앉히고 다윗이 제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31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하나의 작은 연설을 한 겁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엄청나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합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은 14번이나 다윗을 내 주여라는 말로 높여서 부릅니다. 또 자신은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낮추어서 6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발의 잘못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참으로 뛰어난 언변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차근차근 조리 있는 말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쓸모없고 미련한 사람 나발에게 보복을 하게 되면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길 것이고 나중에 다윗 당신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다윗을 설득을 해요. 아비가일은 앞니를 내다보고 있었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조언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나발은 다윗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생명을 끝낼 뻔했다라는 것을 그 다음날 듣고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들시들 아프기 시작하더니 10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심장마비가 걸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은 이것이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드리는 그 복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우리 남자들은 가끔 이 다윗처럼 좀 어리석은 감정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이성을 잃고 큰 사고를 치는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셔서 이런 위험에서 남편들을 잘 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미련한 나발을 인해서 다윗은 하마터면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화를 못 이겨서 나발과 그 일가를 다 죽여버렸다면 노베 그 제사장들과 그 주민들을 말살했던 사울 왕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뻔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다윗과 부하들은 일반 도적대나 다름없었다라는 그런 평이 날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마음으로 다윗을 설득했던 아비가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 큰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요, 꼭 어떤 큰 질병이나 큰 재난이 닥쳐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주 쏟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다루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들으시면 되는 거죠. 나는 성격이 급하지 않다, 나는 인내심이 참 많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고집이 있어요. 왜 자기 말을 하다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당신이 고집 세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인내심이 없다, 고집, 성격이 급하다지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비슷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나는 화를 참지 못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이 나서 크나큰 실수를 한 다음에 후회하지만은 이미 저지른 일 되돌릴 수 없잖아요. 큰일입니다.
자신의 마음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늘 부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